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0일, 4월 두 번째 주 종료주일 화천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 짓는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순간을 모두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믿는가와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고백의 우선이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한 분,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조에서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일성은 곧 그 가치에 있어서 유일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시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다지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면 그곳에는 왕이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여럿 있으면 사실상 하나님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라는 고백은요, 두 가지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반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다신론과 범신론입니다. 다신론은 신이 많다. 아까 이야기한 많은 신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 명이다.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범신론은 이 세계가 아닌 더 멀리 있는 세계나 그 자연법칙 이상으로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요, 한 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루는 건데요. 왜 존재만이 아니라 속성을 이어서 다룰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저마다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유일하다고 믿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냐 하는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러이러한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다른 많은 속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은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을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쉽도록 표현하는 일종의 의법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손, 눈, 발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자어로 표현하면요. 불가시성인데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육체의 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혹여나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없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보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진정한 신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며 또한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으시고 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감정을 없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없으시거나 아주 답답한 분이시라는 뜻도 아닙니다. 인간의 다양한 처지와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생명이시기에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심으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한이 없으시고 라는 겁니다. 이 속성은요, 영원성과 연결돼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관련해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에 대해서 초월하시며 동시에 그 안에 내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공간의 어느 한 점이나 한 영역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요, 편재성, 어디에서나 계시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재하신 하나님의 무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제한되거나 배제된 장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 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굳이 있다면 자신이 존재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를 멈추는 것은 하실 수가 없어요. 또한 변하실 수도 없죠. 자기 부인을 하실 수도 없어요. 거짓말도 못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하나님의 속성들, 비공유적 속성들,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존재와 전혀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비공유적 속성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불가시, 불변, 무한, 전능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지혜, 공의, 선하심인데 이 속성들을 공유적 속성들이라고 불러요. 비록 제한된 의미에서긴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도 지닐 수 있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제한된 의미에서 단서를 붙인 것처럼 공유적이라는 용어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공유적 속성들도 비공유적 속성들처럼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피조물 수준에서 반영하는 정도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들이라는 표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공유적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는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언급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것들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는요. 속력, 처음으로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단순하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하다라는 건요. 저 사람은 참 단순하다라고 비아냥거릴 때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단순이 아니라 그 본질이 복합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성을 하나님의 속성들과 연관시켜 보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 속성들을 그것들이 모여 하나님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단순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만 알 뿐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표현처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신 하나님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건요. 마치 국자로 바다를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친구들 1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첫 문장, 빨간색으로 나와 제가 체크해놨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1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37개 조항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1조에서부터 37조까지의 모든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라는 말이죠. 이 사실은 이어지는 많은 조항들도 같은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줄여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요. 이러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백성을 작성한 기도두부를 비롯해서 당시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가톨릭과 국가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고백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고 고문에 전통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을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시며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1조를 통하여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대하여서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